크리스마스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성대하게 지켜지는 기독교 명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기독교가 발달한 한국에서는 민속 명절 못지않게 중요하게 여겨지고 사회적으로 매우 큰 기념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다가오면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들과 특별한 장식과 더불어 선물을 주고받으며 파티를 즐기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탄절 특별 집회를 갖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특별 헌금을 하고 예수 탄생에 관한 특별 설교를 하지요. 그리고 또 크리스마스 칸타타라고 하는 성가의 밤을 엽니다. 교회 밖에서도 못지않은 분위기를 즐기죠. 크리스마스 트리에 화려한 장식을 더하고 거리에는 크리스마스 캐럴 음악이 울려 퍼지고 또 산타클로스로 분장한 빨간 옷의 사람들이 이곳저곳을 오갑니다. 술과 춤을 즐기는 연인들도 넘쳐나고요. 그리고 교회 안이나 밖이나 모든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이 인사말을 서로 주고받지요. 그런데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을 진정 예수의 탄생일로 지켜야만 할까요? 한편으로는 선물도 주고받고 서로 축복의 말을 건네고 자선남비의 선행도 하는 그런 시절이니 나쁠 것이 없을 것처럼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추구해서 필요한 경우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기꺼이 정리하고 버리고자 결심한 천국 백성이라면 이 유명한 이 절기에 대해서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2월 25일을 성탄절이나 크리스마스라고 부르죠.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는 크리스 그리고 마스 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크리스는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마스는 바로 천주교의 미사 즉 예배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크리스마스의 문자적인 뜻은 그리스도께 제사를 드린다는 뜻이지요. 문자적인 의미만 살펴본다면 별로 부정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탄절이 진정 예수의 탄생일인가? 크리스마스의 기원과 그 배경은 무엇인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과연 신앙적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구하다 보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인으로서 왜 이 절기를 거부하고 수용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째, 성탄절은 예수의 진정한 탄생일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12월 25일로 지켜지고 있지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12월 25일이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살펴보면 매우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누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무렵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누가복음 2장 8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장 11절 구주께서 이 땅에 오신 오늘날이란 과연 계절적으로 어느 때였을까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요단강 계곡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사계절이 뚜렷합니다. 12월 말과 1월은 겨울로서 가장 추운 계절이고 겨울에는 때로 눈이 오기도 합니다. 사무엘 하를 살펴보면 이 이스라엘 땅에 눈이 왔다고 하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얀이 저는 효용한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에 내려가서 한 사자를 죽였으며 사무엘하 23장 20절 이로써 이스라엘의 겨울은 눈도 오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는 추운 날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은 가을이 지나고 날씨가 쌀쌀해지면 반드시 양들을 우리에 넣고 겨울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기록을 보십시오. 목자들이 밤에 양들과 함께 밖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때가 계절적으로 겨울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기 예수의 탄생은 결코 12월 25일이 될 수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왜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명명하고 예수 탄생일로 지키고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기독교의 절기로 자리매김하기까지의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워커의 기독교 회사의 내용을 참고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절기는 성탄절 축제와 주현절에 집중되었다. 이런 날짜들은 각각 이교의 동지 축제와 연결되었다. 아우렐리우스 황제 시대 이래로 로마에서는 12월 25일이 정복되지 않는 태양신의 탄생일로 지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동방에서는 1월 6일이 오랫동안 주신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탄생일로 여겨졌었다. 이러한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그리고 이미 유명한 축제들의 기독교적인 의미를 부여할 필요성 때문에 교회는 이런 날들을 신이신 로고스, 의의 태양께서 역사 속에 나타나시고 그 나타나심을 축하하는 날로 적용하였던 것이다. 워커의 기록에 따르면 12월 25일이 사실은 예수 탄생일이 아니라 태양신 숭배에 관습이 있는 이방 종족들의 동짓날이었다는 것입니다. 1년 가운데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을 하지라고 하고 가장 짧은 날을 동지라고 하지요. 그런데 낮의 길이는 12월 22일경에 가장 짧아지고 12월 25일경이 되면 다시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바이킹족은 태양이 다시 힘을 얻어 그 세력이 커지기 시작하는 이날 12월 25일을 태양신이 부활하는 날로 여겼고 이를 기념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이들을 신도로 개종시키기 위해서 성일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바꾸는 것은 물론이고 그들이 지키던 동지 축제의 절기까지도 기독교와 융합시켜서 수용한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의의 태양이심을 전제로 이 이교도의 축제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정하고 기념하기 시작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기원이 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12월 25일이 아니라 다른 날짜로 켜졌던 역사적인 사실이 있죠. 알렉산드리아의 초대교부 클레멘트는 5월 20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제안하여 지켰습니다. 또 4세기 초에 와서 1월 6일을 예수의 탄생일로 정하고 지키기도 했죠. 그러다가 336년에 이르러 서방교회는 예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확정했습니다. 이미 이 시기에는 이방신 숭배의 풍속이 기독교 사회 전반에 침투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신앙이 이교도의 신앙과 혼합하는 일에 대해서 별다른 저항이 없이 수용될 수 있었습니다. 위와 같은 역사의 흔적에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분명한 사실은 크리스마스, 즉 12월 25일은 예수의 탄생일이 아니며 그 날짜가 기념일로 지켜지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 고유의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양신 숭배 사상을 품고 있었던 이교도의 문화에서 유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기독교 고유의 절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절기를 명하시지도 그리스도께서 이 절기를 제정하시지도 않았지요. 12월 25일은 이교도의 종교 문화에서 유래한 날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마스, 즉 성탄절을 기독교의 축제일로 받아들이고 기념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케 하였더라. 역대하 28장 25절. 둘째, 예수를 피조물의 위치로 격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생일을 매우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죠. 다른 종교의 신앙의 풍습을 관찰하면 교주나 성인들의 생일을 기억하고 이를 기념하기도 합니다. 석가는 563년 4월 8일이 생일이고 공자는 주전 552년 8월 27일이 생일이고 마호메트는 주 571년 4월 22일이 생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인들을 추종하는 그 종교의 신도들이 그 교주의 생일도 성대히 기념하고 있습니다. 생일을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보지 않은 사람은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기독교도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느냐. 세상의 종교가 다 자신들이 섬기는 교주의 생일을 기념하는데
기독교도 역시 그렇게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문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특정한 날짜를 지켜서 자기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지요. 반면에 우리 구원에 관련된 중요한 요소들은 기념하라 또는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누가복음 22장 19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건네시며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교회는 성찬예라는 성례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이 성찬예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족속에게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세례라는 성례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경에 일치하는 세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교회는 오순절과 같은 성령을 구해야 하고 또 그와 동일한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이 성령을 받고 있다. 이렇게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을 예수께서 교회에 명령하셨고 교회는 그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생하신 특정한 날짜를 지키도록 명령하시거나 그 날짜를 지정하시거나 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일을 귀중히 여기고 기념하라고 명령하셨다면 교회는 마땅히 이 날을 기념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런 일을 명한 적도 없고 사도들도 그런 날을 지킨 적도 없습니다. 따라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신앙인에게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릇된 요소가 잠재해 있다는 것이죠. 그 그릇된 요소란 무엇일까요?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그의 근본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는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와 같은 다른 성인들, 즉 다른 종교의 교주들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분은 여러 인간들 가운데 한 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유일하신 절대자 그분이십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날짜를 정해서 생일로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조물주가 아니라 피조물 중에 하나의 위치로 격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그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죠. 그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히 존재하는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브리서 7장 3절. 예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사실이 중요할 뿐이지 무엇 이 땅에 내려오셨는지 그 날짜는 며칠인지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정한 날짜를 기념한다는 것은 기독교를 여느 종교 가운데 하나로 여기는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다면 예수께서 다른 성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즉 생일 따위를 기념할 만한 그런 피조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따라서 예수의 탄생일이라고 기념하는 것은 매우 인간적인 생각이고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겠다고 안식일 금법 39개조를 만들어서 오히려 안식일 준수의 정신을 왜곡시켜버린 바리새인들의 오류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금법을 일컬어 사람의 유전이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전통이다. 이렇게 규명하셨죠. 사람의 유전 혹은 전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도 않으셨는데 자기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간의 유전, 인간의 전통을 따르는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셨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마태복음 15장 8절 9절.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은 예수를 피조물의 위치로 격화시킬 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으며 사람의 전통이 만들어낸 그릇된 신앙의 풍습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것은 기독교의 유일성을 받아들이지 않는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원하는 진지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성탄절을 지키면 안 됩니다. 셋째,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12월 25일은 예수의 탄생일이 아니라 바이킹족들의 동지 축제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날이 기독교의 축제일로 동갑했을까요? 이 이교도의 풍습을 기독교의 절일로 동갑시키려고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로마 가톨릭은 이를 정당화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말라기서의 예언에서 의로운 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로운 태양으로 예수를 상징하고 있으니 태양의 부활일인 동짓날을 예수의 탄생일로 기념한다고 이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입니다. 과연 이런 의미 부여는 정당한 것일까요? 이 해석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사람이라면 이렇습니다. 예수는 의의 태양으로 비유할 수 있지만 태양신과 동일시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여호와를 섬긴다고 착각하고 믿던 그 신앙이 잘못된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 문화를 수용해서 성탄절을 지키게 된 것이라면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믿는 것도 이것도 똑같이 잘못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크리스마스는 우상 숭배에 빠져 타락한 천주교의 유물이고 프로테스탄트 즉 개신교가 그 문화를 비판 없이 받아들인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말라기의 기록을 인용하며 그것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우리는 정직하게 성경을 해석해야 되겠죠. 또 에스겔 선지자의 예언의 내용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말라기에서 예수를 의의 태양으로 비유하고 있지만 에스겔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방 태양을 향해 경배하는 가증한 일에 대해서 경고하는 내용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에스겔서의 예언의 말씀처럼 크리스마스를 지키는 것은 예수를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지고 태양을 경배하는 것과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역시 태양의 날인 일요일을 성일로 지키는 풍습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일요일을 성일로 준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마스에 대한 비판의식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일요일이 거짓 성일이라는 것을 이해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크리스마스에 대한 비판의식도 뚜렷하게 소유해야 합니다. 일요일 성일은 거부하면서 크리스마스를 지킨다면 그것은 모순된다는 것이죠. 일요일 성일론을 거부한다면 마땅히 크리스마스도 거부해야 하지 않을까요? 게다가 크리스마스에는 이교도의 종교 문화뿐만 아니라 세속 문화의 요소도 가미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면 흔히 등장하는 산타클로스가 있습니다. 그 유래를 아시나요? 산타클로스는 라틴어로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성은 곧 세인트라고 하는 뜻이죠. 성인이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니콜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깊었던 사람인데 그 이웃에는 3명의 딸을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니콜라스는 그 사람이 딸들을 시집 보낼 때마다 그 집에 몰래 들어가서 양말에 금화를 넣어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웃은 그 금화로 인해 딸들을 무사히 시집 보낼 수 있었다고 하죠. 이렇게 첫째 딸, 둘째 딸이 시집 갈 때까지 니콜라스의 선행은 들키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막내딸을 시집 보내려는 크리스마스의 때에 니콜라스는 전과 같이 굴뚝 옆에 있던 양말에 금화를 넣어두고 나오려다가 그만 들키게 되고 그의 정체가 세상에 밝혀지게 되죠. 이렇게 그의 선행이 세상에 알려지게 되고 크리스마스의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와 양말, 선물들이 그 문화 속에 등장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니콜라스는 결혼을 앞둔 남녀에게 성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기독교와는 무관하게 세상으로부터 기원한 문화들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것이 기독교 문화의 일부인 것 마냥 받아들여지고 있죠.
이처럼 크리스마스는 태양신 숭배에서 기원한 우상 숭배와 천주교의 성인 숭배 사상, 세상의 쾌락주의 문화가 복잡하게 혼합된 바로 세속의 문화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신앙의 정신이 어떠해야 하는지 주목해야 하지. 구약의 출애굽 광야 시대를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구워 만들고 이렇게 말했죠. 보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부패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것도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신인 바알을 여호와 하나님인 것 마냥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이처럼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쫓는 것도 우상 숭배이지만 다른 신을 섬기면서 마치 하나님인 것 마냥 착각하는 것도 역시 우상 숭배에 속한다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의 길을 멈추지 않고 폭주한 선민의 말로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하는 쓰라린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신명기 4장 2절. 이처럼 12월 25일은 예수께서 태어나신 날도 아니요 또 예수를 창조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로 격화시키는 의미가 있는 일이요 순수한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교도의 풍습이 혼합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지켜서는 안 됩니다. 부디 성탄절, 크리스마스의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그 본질적인 성격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고 바른 신앙의 길에 들어서시는 저와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원합니다.